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내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하심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내 모든 삶의 역할을 하나님의 하시는 온전히 수고하십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 그런 시간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다니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어는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나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그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예. 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너나 다 걸려서 온다고. 뭐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 걸려가지고 지금 앓고 있다는 얘기를, 전부 다는 아니고 몇 명이 그러겠죠. 지금 뭐 코로나라고 판명이 됐으니까. 요즘 코로나는 또 변이겠죠. 뭐 옛날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이제 다른 또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근데 뭐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매주 광고하는데 버티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아시겠죠?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꼭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이사야가 아니더라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은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 거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말씀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쫓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을 조차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늘 확인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뜻을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그 사명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그것으로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증거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12장에서부터 계속 봐왔듯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리라. 우리가 이전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같은 의미예요. 복이 된다는 얘기. 복덩어리죠.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증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우리가 합니까? 누가 너 저주받아라 그럼 저주가 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너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무슨 누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복이 더 오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덩어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잡혀 있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확인시켜 주세요. 12장에 이제 불러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또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롯과 헤어졌을 때 또 확인시켜 주세요. 15장에서는 롯을 구출하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 후에 또 확인시켜 주세요. 17장에 가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서 99세에 또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나타났을 때 얘기해 주시고, 21장에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그 어간에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 사고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경험하는, 그래 너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라는 것들이 아니었고, 그 모든 사건 상황들을 다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도록 하는 사건 사고들이었어요.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그 모든 일들,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부르시고 난 후에 이삭을 낳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요건데 일거수일투족 몇 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또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삶이죠. (25년이라는) 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죠. 그런데 그의 말년이에요. 25년은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어요? 75세부터 이미 그는 아이도 없었고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황에서 약속해 주시는 그 기간이 생각만 해도 짧았겠습니까? 얼마나 언제 주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민 오신 지 25년 되신 분 이상 되신 분들 계시죠? 짧은 기간입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룸으로써 아브라함이 깨닫고 확인해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를 불러서 대를 잇는 아들 하나 주신 것이 다겠어요? 단순히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었죠. 그는 아무 가치 없는 자였어요. 죽어있던 자예죠. 생명이 없는 자, 그리고 씨가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씨가 없는 자였죠. 근데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내시죠.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죠. 민족을 만들어내시죠. 이런 사실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려는 거구나를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인간됨, 그동안 살아왔던, 우르에서 살아왔던 그 가문의 모든 그 기준들,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깨집니까?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안 깨지잖아요. 죽어도 안 깨져. 죽을 때 깨지려나?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안 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죠. 우르에서의 삶을 그는 버렸어야 합니다. 뭐 떠나라고 했으니까 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버렸던가요? 아니죠. 그의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기준과 가치 내려놔지질 않습니다. 삶에서 겪는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해야만 했어요. 경험하도록 이끄시죠. 뭐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뭐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막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원했습니까? 뭐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미 한번 설명했었죠. 그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우르에서 나온 거를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앞에 설명했어요.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온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신 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는 거예요. 그가 뭔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의 의미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 그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무슨 업적이 있어서 조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러내신 뜻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럴듯하게 기가 막힌 삶을 살더라 가 목적이 아니라, 폼나고 근사하게 살도록 풍요함을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냄을 살라고, 그런 샘플이 되라고 부르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외에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듯이 목적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100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도 알게 하셨어요. 그들도 알고 있죠.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했어요. 드러냈죠. 참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구나, 그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약속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닌 다 망치는 자이구나.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었을 때 이것이 자기가 난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냥 흉내낸 거죠. 앵무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우리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실 거예요. 너를 내가 이렇게 이끈다, 이것이 너를 내가 선택한 이유다,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냐, 나를 또 이끄냐? 아니에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약삭빠르고 나를 위하는 존재인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이끌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이며,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 같은 일들 우리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때로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참으로 위험하고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붙들린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붙들어 가셔야만 되는구나를 이제 순간순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내 꼬라지가 막 말이 아니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죠? 내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들이 나의 목표에서 사라져가고 내 생각의 기준도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여유가 생겨요. 무엇을 하든지 시각이 넓어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죠. 다 잘 아는 사건이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다고 해요. 보통 학자들이 한 3, 4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젖을 뗀다라는 것은 애가 살아남았다라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옛날에 회갑을 하면서 오래 사셨다고 박수치던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의
젖을 뗀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장성하여 이제 젖을 안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물론 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큰 잔치를 배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13살이 99세였으니까 지금 그 이후로 4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니까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잔치를 열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해요. 뭐 어떻게 놀렸을까요? 아이들이 뭐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3살 된 아이, 지금 이제 갓 젖을 떼고 이제 뭐 이야기는 잘 할 수 있었겠죠. 3살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이가 어떻게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뭘 놀렸나 봐요. 어쨌건 사라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죠. 그러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그 두 모자를 만나 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라의 질투로 서자를 쫓아내고 이삭이 장자의 권리를 혼자 독차지한다는 뭐 그런 사건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이 내용을 다행스럽게도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줬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22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렇죠? 두 언약,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고, 그렇죠? 종노릇하고 있죠. 율법의 종노릇.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사라로부터 낳은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충분히 이해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설명한 구절인데, 두 아들을 대조합니다. 그 근거는 어머니죠. 두 어머니죠.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는 내용. 여종과 자유하는 자, 육체를 따라 낳은 것,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 하갈은 율법을 주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낳은 자.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웃은 것에 대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죠. 신자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그러한 뿌리를 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 거기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로 지금 이 창세기의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본문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왜 율법의 자녀입니까?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죠?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가 애써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렇게 난 거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은 버린 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방법, 그리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원한다고,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신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원한과 일하심의 결과이고, 죄인들과 약속한 결과로 신자들이,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약속의 결과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삭과 같은 존재이기에 육체로 난 자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 바울의 말로 말하면 박해죠. 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박해가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신자들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유익과 만족을 쫓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있는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율법적 삶의 내용들이죠. 율법적 삶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기준의 모습을 드러낸 열매죠. 결과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해 주심으로 이스마엘을 통하여 드러낸 하나님의 인간적 욕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야. 그거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거 내가 약속한 게 아니야. 그거 너 다 허물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백세의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삭이 젖될 때 그 조롱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계기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쫓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매우 근심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전히 이스마엘에 대한 장자의 자리, 그 자리를 아브라함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을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을 포기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한다는 게 아들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능력과 기준과 가치, 그가 품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도록 하시는 그 열매니까.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적 가치이며 그 인간의 죄성,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스마엘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그 표지, 상징,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결과, 나라는 존재를 만든 그 능력,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스마엘이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하고 믿음을 공격하며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가치의 어떤 판단들을 다 바꿔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또는 성공, 실패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나 자신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으로 만들어진 자인지 아니면 은혜로 만들어진 자인지를 고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아이나 여종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는 야곱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야곱이지만 씨는 늘 자손을 말한다고 했고 그건 단수로 말한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것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율법적 공격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네 기준과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내가 은혜로 만들어 갈게 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우리가 살폈지만 이렇게 율법적 본성을 제거하는 의미라고 말하기에는 1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물론 그 의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해석해 준 대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데 중요한 예인 것이죠. 그런데 13절 이후에 쫓겨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좀 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만나 주시나?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앞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봐왔지만 참 신기한 내용들이 많아요. 아담과 대화하는 내용은 참 없어요. 그렇죠? 아벨과 대화한 내용도 없고 셋과 대화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가인과 하고는 무척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가인과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살폈죠. 지금도 쫓겨난 두 모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세요.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은 죄인 된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 방법을 계시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담을 내쫓으시고 수고하도록 살도록 했죠.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표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가인과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을 향하여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에게 떡과 물 한 부대를 주고 가게 했고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물이 떨어졌고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뭐 이건 뭐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뭐 떨기나무로도 해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떨기나무 뭐 그렇게 해석도 하고 합니다. 어쨌건 그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화살을 쏠 만큼의 뭐 보통 몇 미터 한 30m라고 생각도 하고 막 그래요. 그만큼 떨어져서 그걸 보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과 약속하시는 내용이 그 후반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그렇게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낸 사건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구원의 방법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선 14절을 보면 거기 뭐 메워주고 데리고 가게 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앞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이 동사들이에요. 임명하다는 동사와 내보내다라는 동사예요. 이미 아담에게 이미 다 쓰였던 단어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들을 임명하시고 파송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임무가 있는 존재로 내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죄인들을 버리시고 그냥 네 살대로 살아봐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게 그냥 허우적거리며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일곱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일곱이라는 단어는 완전한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물이라고 했는데 이 우물이라는 단어도 우물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맹세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맹세, 일곱 언약, 완전한 맹세, 완전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의미죠. 그러니까 우물이 7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광야의 이름이 일곱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광야는 완전한 언약을 이루는 장소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언약은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따라서 하갈과 그 아들의 모습은 브엘세바 광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두다라는 말이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데 내던졌다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근데 그냥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두었다라고 그냥 완화시켜 썼는데 캐스트 아웃, 영어 성경은 캐스트 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내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아들을 내버린 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죠. 포기. 지금 말이 돼요? 하갈이 어떻게 아들을 내버릴 수가 있겠어?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들과 함께 죽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아들도 잃고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시죠. 18절을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고 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이 내용들도 그냥 하갈에게 어떤 뭔가를 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전부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들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라는 게 다시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으켜 세우다, 십자가를 세우다 라는 단어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고 계시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아이를 일으키고 살리고 그와 하나가 되는, 붙들라라는 것이 그냥 뭐 손 잡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적 존재인 하갈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죽음의 지경까지 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원수되었던 자들, 죽었던 자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갈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버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겠어요? 하갈의 눈이 밝아져요. 아니, 어디 있는 거 물이 있었으면 못 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가 볼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게 되죠. 물은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물은 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샘물을 보고 물을 가져와 아이를 마시게 하죠.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버려진 자인데, 서자인데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버린 자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라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니에요? 사무엘에게도 있었죠.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이게 왜 버려진 자냔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브엘세베 광야가 우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룬 모습, 그 광야에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뭐 전쟁하는 자, 공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 율법적인 존재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자꾸 그런 이분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가인에게 준 표가 어떤 표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가인 나쁜 놈인데, 죽어야 될 자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활이라는 말은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노아에게 보여줬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활이라 그랬어요. 무지개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활이에요. 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그 증표,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실 증표가 뭐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활이라는 단어에 변형된 이거 활을 쏘는 자예요.
그것을 쏘는 자, 그 활을. 복음을 쏘는 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 징표를 전하는 자,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이 해석을 받쳐주는 단어가 바란 광야라는 단어예요. 바란 광야. 바란이라는 의미는 영광스럽다, 자랑하다, 아름답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의미가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 쏘는 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뭐 오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까, 함께 하시는 자가 뭘 하겠어요?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죠. 영광스러운 땅,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내를 애굽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왜 애굽에서 얻었죠? 가까워서? 거기에 더 멋진 아내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당시 대단한 나라 아니겠어요? 미국 가서 아내 얻어온 거랑 비슷하죠? 하와이 살면서? 근데 왜 애굽을 갔겠어요? 그런 의미로 애굽을 간 게 아니라 엄마가 애굽 여자잖아요. 엄마가. 그렇다면 애굽 여자를 얻었으니까 하갈과 그 아들은 애굽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정이 다 거긴데 아바가 버렸고 쫓겨났고 당연히 거기 가서 살아야지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곳에서 가서 살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애굽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바란 광야, 가나안 밑이거든요. 가나안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여전히 가나안에 속한 바란에서 산 것은 그를 통한 브엘세바의 역사를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어쨌든 이방이잖아요. 이방. 근데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었음을 보여주죠. 이삭은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아들인 반면 이스마엘은 율법적 존재로서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랑,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쫓아내고 버려져야 할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율법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시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모두가 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고난이 포함된다는 것 역시 또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 가운데 있구나. 이스마엘이 그 고백 안 했겠어요? 하갈이 그 고백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야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하시죠? 버려진 자인데. 은혜니까.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니까. 또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런 과정들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놓으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을 통하여 율법적인 가치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할 모든 분들, 김혁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박영수 장로님, 한영림 전사님, 최충 입사님, 그 외에 또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내 삶의 전체가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신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신 결과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의하여 또 내 기준에 의하여 좌우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까지도 이루시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근거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이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부르시고 시애틀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 율법적인 것들,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들 확인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